오늘 저녁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19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구약성경 394페이지 사사기 19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강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이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감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자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이게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갈 때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앞날도 이 저녁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저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19장 1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왕이 없을 그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왕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우리로서는 왕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개념이 와닿지 않는데, 우리가 높은 분들 보면 우리가 막 절로 막 굽혀지고 인사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에 뭐 수천 수만 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지금도 왕을 섬기는 나라들이 있죠. 상징적이긴 합니다만 영국 같은 경우에도 여왕이 있는데 그 여왕이 얼마 전에 주기 60년인데 그런 큰 행사를 해가지고 나라가 들썩들썩했다고 외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왕을 다스리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브루나이라고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 거기도 왕이 다스리기도 하고, 인도의 그 네팔하고 파키스탄 쪽에 보면 부탄이라는 나라도 있는데 거기도 왕이, 거기는 왕이 아주 잘 살기도 하거나 그 왕이 행복청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행복청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부탄 사람들이다, 이런 옛날에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왕이 그만큼 다스릴 때 백성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뜻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잘 먹고 잘 살아서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니고, 왕이 자기들을 다스릴 때 그렇게 신경을 써주고 왕이 어떤 이런저런 일들을 돌봐주니까 사람들이 행복하게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딱 국민이 거의 절반으로 딱 나눠졌습니다. 딱 나눠져가지고 지금 선거 때마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선거 때마다 그냥 요 몇 년 사이 동안에는 선거 때마다 절반 나눠가지고 싸우는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이 하면 이쪽 대통령이 하면 좋다고 하고, 또 반대쪽에서는 너무 안 좋다고 하고, 또 이번에 또 바뀌었더니 또 이쪽에서는 또 좋다고 하고, 또 이쪽에서는 안 좋다고 하고.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선거할 때 제가 드린 말씀이죠. 그 사람들은 우리 구원자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지,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지, 뭐 백성들을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엄청 생각해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가 괴롭히지만 않으면 그게 제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신 하나님과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곳에서 살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있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오늘 같은 일이 안 일어났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면 오늘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사기에 오늘 이 장면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 끔찍한 장면입니다. 아니, 사람의 시체를 12조가리를 내가지고 그거를 12지파에게 다 뿌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어떻게 할지 두고 보자 하고 이제 19장, 20장, 21장 요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게 슬픈 것은 이 일의 근원지가 되는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있던 곳으로, 에브라임 산지 구석이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양심상 이렇게 안식일이라도 지키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이 기부하라는 것, 그리고 기부하라는 것 앞서서 나왔던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여부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예루살렘이라고 오늘 밝혀지고 있는데 여부스에는 여부스 족속이 아직도 있고 베냐민 지파가 사실은 거기를 정복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정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성읍에 가는 것보다는 우리 민족의 성읍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이 기부하에 갔다가 기부하에서 큰 일을 겪게 된 것이죠. 이 일의 시작은 이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는 이 레위 사람이 레위인이 첩을 든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인이 이 첩도 되게 웃긴 게 첩을 만약에 드렸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대개 보면 돈 많은 사람이 첩을 드리지 없는 사람이 첩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옛날 고대 근동에는 이 값을 치르고 데리고 와야 되니까요. 부인도 그렇고 이 첩은 더더욱이나 그렇고 이 나귀를 2마리나 끌고 하인 1명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면 이 레위인이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와서 땅 분배를 받을 때 레위 사람들은 땅을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11조를 내고 주변의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레위 사람들이 거하는 처소 근방에 있는 땅들을 주어서 경작을 하고 그리고 양을 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레위 사람은 뭘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데 이 나귀를 2마리씩이나 몰고 다닐 수 있을 정도고 하인을 또 데리고 다닐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첩을 둘 정도로 잘 살고 있는 이 레위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기업으로 사는 사람이 못 살아야 될 이유는 없지만 너무 부하게 사는 것도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한 여자와 한 남자를 짝지어서 부부가 되게 하셨는데 둘째 아들을 가지고 둘째 아들을 모집해서 여기는 첩까지 아내도 여러 명을 두고 또 첩까지 드린 것을 보면 이 레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 물론 고대의 그런 것들을 우리 지금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온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비운다면 뭐 이것이 뭐 사회학자들은 뭐 이게 무슨 뭐 종교의 어떤 구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뭐 일대 다로 일부 다처제나 1차 다부제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시대의 그 에덴의 동산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레위인도 지금 벌써 몇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레위인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기업이어야 하는데 하나님만이 즐거움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레위인으로서 첩을 두고 그 첩을 드렸는데 좀 이따 도망갔어요. 은행하다가 도망갔대요. 바람이 나서 도망갔는데 잘 데리고 오려고 갔다가 이 사달이 벌어진 것입니다. 좀 이렇게 일찍 챙겨갖고 왔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고 거기서 이렇게 시간을 늦추다가 밤에 유숙하는 바람에 기부에서 유숙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 왕이 없을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하고 거기에서 넘어서서 오늘 기부하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이 사람들 중에 오늘 성경에 불량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않는 것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오늘 보면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했는데 이거는 공성애에 관한 표현이거든요. 그 레위인을 볼 때에 그를 끌어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다음에 보면 이 여인을 그 레위 사람의 첩을 밤새도록 능욕하다가 거의 초죽음이 돼서 그냥 그 앞에 갖다 끌어놓고 버려놓고 도망을 그러고 이제 자기들이 간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장면들을 보면 이 기부하의 불량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더 넘어서서
온전히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 겁도 없이 그냥 자기 성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보면 이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이방이나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고 또 이렇게 뭐 혼음하거나 간음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혼음하고 이렇게 간음하고 이렇게 능력하는 이런 불량자들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느껴지지도 않고 그것을 작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으로 이 사사기 이 시대가 얼마나 행악하였던 시대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들을 돌보고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기브아에서 보면 이 불량자들도 불량자들이지만 이 레위인하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아무도 그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나그네들이 있으면 잘 섬겨야 되거든요. 제가 이스라엘이나 그 옆에 지금 이슬람 민족을 가보면 길거리에서 좀 시골 같은 데서는 뭐 어디서 왔냐, 저녁 먹을래, 뭐 이런 말 물어봐요. 왜냐면 여행자니까. 그리고 꼭 브라더 그러면서 물어봐요. 아랍 사람들은 더 잘합니다. 뭐 이스라엘은 좀 더 잘 살아서 그런지 잘 그런 게 없는데 이 이슬람 쪽에 가면 못 사는 사람들한테 가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관심을 표해줘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있는데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셨는데 그 기브아의 사람들은 불량자들, 그 첩을 행음하였던 그 불량자들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그네들을 영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1절의 시작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율법이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17장과 18장에서 미가를 보니까 어땠어요?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개인이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단지파가 한 개인을 떠나서 한 가문을 떠나서 그 다음에 보면 단지파가 그냥 칼을 들고 와서 뺏어가고 여러분 그냥 나이간도가 돼가지고 한 민족이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버리고 자기네들 그냥 소근에 오른 대로 땅을 찾아서 옮겨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것은 이미 떠나갔어요. 눈에 없습니다. 이 왕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없는 상태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에 지금 17장부터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전에는 사사들이 있어서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악행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요. 사사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 거기 주변에 이방 사람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이방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늘 주님 앞에 찬송하면서 살아가는지 안 그런지 우리가 꼭 조심스럽게 우리를 잘 살펴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늘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는 지키는 데도 있고 안 지키는 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캐톨릭이나 뭐 성공회 같은 데서는 교회력이라는 걸 지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부활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52주를 쭉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부터 해서 쭉 해서 성령 강림호 몇 번째 주일에서 이렇게 쭉 해서 52주를 쭉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달이랑 이렇게 한 4주, 8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교회력이라는 걸 지켜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 앞에 한 4, 5주 정도 대강절을 해가지고 대강절 1주차, 2주차 해가지고 성탄절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대강절을 시작하기 전에 그 마지막 절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대강절이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맨 마지막 절기, 그러니까 대강절이 시작하기 전에 바로 전에 절기에 그 주일의 이름이 뭐냐면, 캐톨릭에서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이렇게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주일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키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년의 절기를 다 맞춰가면서 다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시작하기 전에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주의를 섬기려고 했던 그 의미는 우리는 꼭 천주교나 성공회가 아니니까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 1년의 교역하고 1년을 쭉 보내면서 사람들에게 주고자 했던 그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시작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대강절 기다리는 시기로 해서 왕이신 예수님에서 심판의 뒤로 이 땅에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주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인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왕이 없는 것으로 살아가는, 왕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냥 사사기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없으니까 저렇게 됐구나, 왕이신 하나님을 잘 모시지 않고 율법대로 안 살아서 그렇구나, 거기서 멈추면 우리는 사실은 그냥 역사 공부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러나 왕으로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나귀를 타시고 여러분 입성하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할 때, 여러분 좀 백마를 타고, 저기 이만희 보니까 백마 타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던데, 이만희가 백마 탈 게 아니고 주님이 백마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셨으면 얼마나 성경에 멋지게 기록이 됐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멋진 거를 원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왕이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모십조사 새벽에 나가시고 저녁에 나가시고 늘 주님 앞에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겟세마네의 기도에서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셨던 그 주님의 그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 그 왕이신 분의 또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했던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이끄심에 순종하기를 다짐할 때에 우리는 이 사사기를 제대로 읽고 제대로 오늘 우리가 저녁에 생각을 하고 말씀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이 언제 다시 올지는 몰라요. 그 날짜는 모릅니다. 그 때는 모르고 그 장소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복음이 정말 편만하게 증거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제 위성이 올라갔잖아요. 우리나라 독자적인 누리호라고 이렇게 우주선이 올라갔는데, 여러분 위성 안테나를 잡을 수 있는 수신기만 있으면 이제 전 세계 저기 아마존 밀림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복음이 지금 이제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만큼 막 가서 전해야 되는데 못 가는 이 지역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성경 번역하는 그 선교회가 있는데 전 세계 언어가 많으면 7,000개까지 보는데 4,000개에서 7,000개 정도 보거든요.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 말씀이 번역되면 번역되려면 그 땅에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4,000개에서 7,000개 정도 언어로 이 성경이 번역되면 주님 오실 거다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가 컴퓨터가 이제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자동으로도 번역해주고 하니까 이제 20년 내에 성경 번역이 전 세계 언어로 다 번역된다고 한 지가 벌써 10몇 년 전에 그런 얘기가 들렸으니까, 여러분이 조금 있으면 전 세계 모든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왕이신 주님 부름타고 다시 오실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원숭이 부창이라는 병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첫 번째 생겼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고위험군 예방주사를 권고를 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동성애자, 그 다음에 양성애자, 이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이 원숭이 부창이라는 병이 잘생길 것 같으니까, 왜냐면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만 걸렸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이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 욕심과 욕정대로 살아간 사람들, 동성애자들이나 나는 뭐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 양성애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질병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불신성의 결과로 오는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보면서 우리가 왕이 없을 그때 자기 욕심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쫓아가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늘 주님 앞에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겸손하고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또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왕이신 주님의 그 음성에 늘 붙쫓아가게 해주시고 왕이신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녁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하고 모레하고 장마전선이 이렇게 내려와서